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도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믿음 없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영광 들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혜와 능력이 놀라우시며 위대하신 분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껏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사사기에서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삼손은 놀라운 탄생 기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던 그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고 평생 나신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탄생한 것이 삼손이었어요. 이 삼손의 탄생 기사는요, 사사기 전체를 봐도 없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봐도 몇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참 특별한 인물이에요. 삼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왜 특별한 인물인가? 먼저는요, 삼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부정적인 아이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는 사람이기에 특별합니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요, 사사 맞는가? 오히려 신앙인으로 봤을 때 정말 이 사람 신앙인 맞는가? 라고 의심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정의 아이콘으로서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특별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런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글쎄 제가 성경을 많이 본 건 아닙니다만 제가 요 근래에 가장 살펴봤던 인물 중에 가장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특별한 아이였기에 24절 25절에 보니까요, 13장 24,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삼손이 자라나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보니 그 아이가 이제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첫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한 복을 받고 자랐고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 살아간다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겠습니까? 적어도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사사답고 구원자답다 할 정도로 신앙심도 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데. 그런데 14장부터 시작되는 그 삼손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리고 맙니다. 우리 14장 1절 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지금 삼손이 딥나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딥나는 어디냐면 블레셋의 거대 5도시가 있습니다. 그 5도시 중에 가장 이스라엘로부터 먼 깊숙한 도시가 바로 딥나예요. 블레셋 이 동네를 가는데, 그러면 사사면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뭔가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든지 정말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런 목적에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이 삼손은 지금 블레셋의 그 딥나 땅에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한 여인의 뒷공무니를 쫓는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기대하는 참 다른 모습이죠. 지금 하나님의 영에 움직여진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서 하는 일은 고작 여인에게 푹 빠져. 그 여인은 그냥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갔다 와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에게 내가 그 여인이 마음에 들었사오니 결혼시켜 주세요. 막 쪼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1절과 2절에 보다라는 동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뒷부분에 한 여자를 보고, 그리고 2절에도 그를 맞이하여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가 보았사오니라고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죠? 이거 남자의 약점인데 눈이 문제예요. 눈이. 근데 남성분들 참 이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죄송합니다. 예외는 아닌데 이 눈이 약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요, 더 깊은 신학적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또 그 딥나 여인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눈에 들었더라. 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들었다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옳다라는 의미랍니다. 옳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르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로 선악을 판단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이쁘냐 안 이쁘냐. 이쁘냐 안 이쁘냐로. 그러니까 삼손 자신의 중심에는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육체적인 그 안목의 정욕과 육체적인 그 탐욕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그 여인의 뒷공문을 쫓을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쁜 여자가 중요했고, 하나님의 말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안중에도 없는 이러한 삼손의 모습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부모는 삼손이 부모에게 쫄르자 삼손의 행동을 보고 나무랍니다. 3절에 그게 나왔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야 삼손아, 내 형제들이나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이쁜 여자도 많은데 왜 도대체 그 블레셋 할례 받지도 않은 이방 여인에게 꽂혀서 결혼하려고 때를 쓰느냐. 절대 안 된다. 이 부모는 지금 어떻습니까? 역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율법대로 아이를 얼마나 어려서부터 키웠겠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 너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나 봅니다. 계속 조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뭐라고 해요? 3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꾸 조르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내가 좋아합니다. 이 눈을 통해 그 이방 여인을 사랑했던 이 모습은 바로 사사기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 뒷부분에 나오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다 저마다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림 없이 그저 자기의 원하는 것, 자기의 중심에 놓인 그 안목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분명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자라나며 복도 받았고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움직이는 사람이었다고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14장에 등장하는 그의 삶은 어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이 왜 임하셨단 말입니까? 이 질문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데 무슨 효력을 냈습니까? 도대체 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질문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어요. 6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영이 또 임했습니다. 삼손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보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부모와 포도원 근처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추측건데 그 부모는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고 삼손만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누구와 맞닥뜨렸냐면 젊은 사자와 맞닥뜨렸어요. 그 젊은 사자가 막 삼손을 보고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으려고 했겠죠. 그때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찢어버리고 말죠. 괴력이죠. 자, 근데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 분명 나시린의 규례 속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죠? 포도를 먹는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포도주를 입에 대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명하셨냐면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말고 포도 껍질도 보지 말아라. 그게 나시린의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어디 들어갔다고요? 포도원에 자연스럽게 들어간 거예요. 포도원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꽉 막힌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뒤에 얘기하면 이제 다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사 기자는 의도적으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나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하나하나 다 어기더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태어날 때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평생 동안 지키는 키워드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무엇에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는 얘가 어떻게 나시린의 규례를 다 어기는가에 주목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그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왜 찢어 죽여?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왜 찢어 죽였을까?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제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과 사랑을 나눈 후에 8절에 보니까 다시 시간이 얼마 흘렀습니다. 아마 몇 개월 흘렀겠죠. 몇 개월 흘러서 다시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로 가다가 갑자기 얘가 또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궁금했나 보죠. 자신이 괴력으로 찢어 죽인 그 사자가 어떻게 됐나 궁금했나 봐요. 갔더니 그 사자 시체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벌떼와 꿀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어떻게 하냐면 그 벌꿀을 따다가 자기가 먹고 부모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나시린의 규례 속에 지켜야 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절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시체.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자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서 그 벌꿀에서 꿀을 따 자신이 먹으면서 유유자적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시린의 규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꿀을 먹고는 이제 그 딥나 땅에 가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이것도 중요한데 이 잔치는 블레셋 이방 풍습을 쫓은 겁니다. 풍속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냐? 신랑 집에서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신랑 집에서 결혼할 때. 그런데 지금 분명히 딥나에 내려가서 그들의 풍속대로 베풀었고 요 풍속이라는 이 단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행하는이라는 단어에 마시다라는 원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겠습니까? 이방인의 풍습대로 하면서 술을 마셨겠죠. 그냥 술이겠어요? 포도주겠죠. 포도주를 마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분명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그걸 왜 임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 삼손은 대수롭지 않게 나시린의 규례를 하나하나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다 어겨.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사사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일랑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참 웃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은 왜 임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질문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4절에 바로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4절이 오늘은 4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부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영이 왜 임했냐면요, 여기 목적이 나오고 있는데 블레셋을 치료했다. 이거는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블레셋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오해할 만한 표현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기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삼손, 누가요? 삼손. 마치 블레셋을 치려고 한 그 의도가 누구에게 있었던 것처럼 삼손에게.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고민해서 다 찾아봤는데요, 오역입니다. 오역. 예, 이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원어라든지 다른 번역본에는 요거의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그 부부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손은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은 그 삼손을 통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범죄하는 삼손도 들어서 주권적으로 붙드셔서 블레셋을 치는 섭리를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영이 임하셔서 블레셋을 치시는가? 요걸 좀 더 생각해 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금 사사조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여인의 뒷공문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에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나신의 규례들을 어기고 있습니다. 사사가 이 지경이잖아요. 사사가 이 지경이라면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있었던 사사 시대의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라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찾지도 않고 또 오히려 그 블레셋 사람들과 혼합하여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점점 더 혼합해서 결탁하게 됐다고 했습니까? 예전에 입다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를 4만 6천 명 죽여버렸어요. 그 이후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지파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경계합니다. 그래서 입산의 때에 정략결혼을 어디로 시켜버렸어요? 사사 입산이 이방으로 정략결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13장에 이르러서는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살았어야 되나? 이방인들과 짝하고 또 지금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놓여도 그게 이상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전 사사는요, 몇 번 영이 임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사기 전체 지금까지 있었던 사사 찾아보면 다 대부분 한 번씩 임합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도 없어요. 어쩔 때는 한 번씩 임하면 좋겠어요. 그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하면 내가 블레셋으로부터 이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지 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구원을 이끌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이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표현이 등장하고 있냐면, 자, 우리 몇 번이만 한번 볼까요? 13장 25절에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죠. 첫 번째 14장 6절 보십시오. 14장 6절에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했죠. 자, 그 다음에 14장 19절입니다. 14장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골로 내려가서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15장 14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블레셋 1000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표현에는 항상 어떤 게 있냐면 강하게, 갑자기. 다른 사사는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강하게, 갑자기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다. 계속해서. 왜요? 그렇게 하면 마음도 없고 하나님 구원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아주 개차반처럼 어겨버리는 그런 삼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을 그때그때마다 삼손을 붙드셔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야만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죠? 삼손이 그렇게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영을 내려주사 블레셋과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갈등을 일으켜고 분열을 일으켜서 삼손을 통해. 삼손은 다 뒤에 보면 화가 나서 죽이거든요. 그냥 자기의 화가 나가지고 죽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삼손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도치 않게 점점 그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둘이 짝하지 말라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자,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왜 그렇도록 자주 임했는가? 강하고 급하게 임했는가?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것이 있어요. 뭐냐면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임한 것에 대해서 삼손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사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계속 임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삼손이 정말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 한 번 범죄하고 두 번 범죄하고 세 번 범죄하면 괘씸해서라도 완전 그 여호와의 영을 걷어가 버리시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 삼손에게 영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 삼손을 사로잡아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과요, 삼손이 망나니처럼 사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 속에 가둬요. 하나님을 우리 속에 가둡니다. 우리의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행하는 행동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려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가 살다 보면 범죄를 많이 하잖아요. 죄도 짓고 악한 생각도 많이 하고 나의 부족한 모습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져요.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과연 나를 쓰실까? 그리고 점점 뭔가 내가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풀리지 않고 내 자식이 엇나가서 도저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계시는 건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자책합니다. 자꾸만 범죄하는 내 자신을 자책하고 자꾸 나만 집중하고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이 얘기는 바로 저의 얘기기도 한데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남아있냐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잘 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신실하게 살고 기도도 1시간 하고 막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무슨 금요일에 저희는 없지만 목장 모임 다 신실하게 하고 삶 속에서도 내가 죄와 싸우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물론 두 번째는 맞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의 마음속엔 지금 계속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사사기 하면서 계속 말하는데 아마 사사기 마지막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있어요. 내가 결과를 주도하려는 거죠. 비난 결과가 나왔다 칩시다. 근데 입술로는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라고 하지만 근거 A를 자꾸 나에게 찾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 마음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 그러면서 은근히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조차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봅니까? 근데 제대로 깨닫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전에도 얘기한 부분이죠. 저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제 구원의 여부를 강하게 점검하라, 그런 가르침 속에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죠. 근데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열매를 보고 구원을 점검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런 열매를 일단 첫 번째는 없는 걸 막 찾아요. 없는 걸 막 찾는. 근데 그냥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막 그런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놓고, 예를 들면 난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했어, 나 30분 기도했어, 뭐 했어, 아니면 나 못했네.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꾸 내 안을 보고 나를 질책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너무 그것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추구해야 하나? 긍정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추구하는 겁니다. 아멘? 긍정이에요. 내게 없었던 거, 우리는 없는 게 너무 많죠.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고 우린 죄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 둘, 이런 거 가지고 확신에 이르는 걸 추구하는 것이 건강해요. 건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파고들지 말고 성경을 통해 나를 초월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삼손을 하나님의 영이 붙들려 강하게 임하셨다는 얘기의 적용이에요. 적용. 삼손이 그렇게 막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영으로 삼손의 삶에 개입하셔서 블레셋을 치려는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삼손이 어떻게 행하고 자시고 별개의 문제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죠. 부정의 아이콘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대명사가 바로 이 삼손인 반면에 바로 그 다음 서신이 뭐죠? 룻기서죠. 룻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하고 은혜를 의지하며 긍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임하는 모델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권과 섭리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블레셋도 막을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절대 그 계획을 한 톨이라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사 삼손 구원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중에도 없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삼손조차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심은 절대 방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삼손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에 눈을 떠야 한다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눈을 떠 이 하나님 바라보고 맛보고 경외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신비죠. 우리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성경을 통해 제가 정말 심각하게 내가 이거 사역 관둬야 되나 라고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있을 때 정말 얼마나 밤낮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제 집사람이 증인입니다. 한때는 옆에 가가지고 나 진짜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다. 나 같은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삼손의 이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이 하나님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삼손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계획을 놀랍도록 이루어 가시는. 그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두려웠어요. 와, 하나님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건 제 간증이에요. 물론 다 이런 경험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 삼손 말씀이 저를 살렸다고 고백해요. 정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힘과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놀라우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경험들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통해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신 하나님이 정말 구구절절히 느껴지면 우리도 점점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 속에 발견하고 감격하게 되면 우리도 점점점 그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니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어느새 뒤돌아보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보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은 그거지만 성경은 또 그 다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삼손의 그런 개차반 같은 삶을 두둔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오히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삼손이 평생 동안 나신으로서 살아야만 하는 그 탄생 기사 속에 우리에게 강하게 던져준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 죄와 싸우고 구별된 삶을 하나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게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건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집중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살펴볼게요. 자, 11절에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30명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30명이 그냥 왔다 하지 않고 삼손을 보고 3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을까요? 삼손이 한없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육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신경전이 벌어진 거예요. 야, 쟤 저렇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힘 좀 쓰게 생겼다. 빨리 사람 불러와라. 그래서 30명이 모인 겁니다. 30. 그래서 은근히 신경전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래서였는지 이 30명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근데 수수께끼 낸 동기도 뭐였냐면 재물을 뺏고 싶었어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어떤 수수께끼냐? 몇 절에 나와 있죠? 어떤 수수께끼냐면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답을 아시겠습니까?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요, 이거 뭐죠? 토하는 거. 토하는 거 아니에요? 토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쉬울 리가 없죠. 그래서 이 30명이 7일 동안 이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배옷 30과 겉옷 30벌, 이거 예복입니다. 각각 한 벌씩 삼손에게 주는 거 기로 내게 했어요. 그리고 삼손이 지면 삼손이 그들에게 한 벌씩 주기로 생각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삼손이 이 문제 그냥 냈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못 맞추는 문제를 낸 거예요. 이 수수께끼가 어디로 나왔지? 어디서 나온 거죠? 그 사자 찢어 죽인 거기서 나왔잖아요. 사자 찍어 그 강한 사자가 먹는 사자가 꿀을 냈다. 그게 답이야.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추지 말라고 준 문제예요. 내가 이겨야지.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수수께끼 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꿀이 난 것이 수수께끼로 이어졌죠. 이게 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갑자기 움직인 겁니다. 어떤 일로 일어나게 되면 이제 블레셋에서 치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4일쯤 됐을 때 여기 또 의혹이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일곱째 날은 마지막 수수께끼 답을 내야 되는 날이죠. 아니에요. 다른 역본 보니까 4일째입니다. 4일째. 잘못 나왔어요. 왜 이렇게 의혹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4일째 돼서 도저히 이 사람들이 답을 맞추지 못하자 그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을 부릅니다. 그렇게 협박해요. 불질러 버릴 거야. 빨리 가서 하라. 너희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너희 이거 못 맞추는 문제 내놓고 우리 재산 갈취하려고 분명 낸 거다. 협박을 받고서 이 아내가 삼손을 쪼르기 시작해요. 3일 동안. 정말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 아주 어쩔 줄 몰라 하죠.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를 미워하는군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에게조차 답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계속 졸라요. 못 이겨서 결국 마지막 날에 삼손이 그 답을 알려주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답을 여인은 그 30명에게 고스란히 가서 알려줬죠. 그래서 답을 얘기합니다. 그때 삼손이 화가 났어요.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1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바꾸지 않으면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거였는데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 또 어떤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화가 났더니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매. 그리고는 옆 동네 가는 거예요.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 옷들을 빼앗아다가 그 맞춘 사람들에게 주고 맙니다.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갈등의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당신이 계획하셨던 그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갈라놓게 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구원을 시작할 자라.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구원을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지만 여전히 블레셋 지배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손을 통해 삼손이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뭐 같은 성격과는 무관하게 또 전혀 구원할 마음도 없는 그 삼손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영이 임하사 블레셋을 쳐서 그들 사이를 갈라놓는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우리가 고난이 닥쳤을 때, 그리고 뭔가 내 자신이 죄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에게 실망했을 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내가 내 자녀를 너무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무 화내서 내 마음이 아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의 하루 동안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국에 가서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삼손도 몰랐겠죠. 그 부모도 왜 이런 일, 도대체 왜 도무지 이렇게 문제아처럼 행동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이면에 다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계셔요.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어떠하든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실 것이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정말 그러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찬양하고 믿음으로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의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행보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주권과 섭리가 위대하시고 그 지혜와 권능이 놀라우신 분이신지 살펴보았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에게 처한 그 상황이, 그 고난의 일들이 그 눈에 보일 때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면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높이며 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